바로 인사할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으로 만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하나님은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 사막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막, 즉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싶었지만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막, 광야로 밖에는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사막을 통과하지 않고는,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일까요? 제가 거듭돼서 강조하지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땅이 아니고 물질이 많은 땅이 아니고 곡식이 많은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의 땅, 즉 복된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봤을 때 기름진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0절과 12절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땅일까? 우리 다 함께 한번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화면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옵소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한다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기도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의미가 육신적인 행복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가 무엇이냐? 네 가지를 말하죠. 첫째는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 산과 골짜기 있는 땅이 결코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죠. 산지가 많은 곳에는 당연히 산 주변에 도읍지를 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읍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강이 있고 평지에 도읍지를 조성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은 결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더 말도 안 되죠. 비를 흡수해버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비를 잘 취수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하고 그냥 비가 내리면 흡수해버린다면 농사를 어떻게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이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가둬둬야 되는데,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이 없으면 흡수해버려서, 물이 없으면 말라버리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세 번째는 여호와께서 그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 하나님이 돌보아줘야 살아갈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지키는 땅, 즉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면, 돌보아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 그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인 기름진, 또 곡식을 많이 낼 수 있는, 또한 가축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그런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이유로 바로 이 땅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그렇다고 성경은 말씀하죠.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은 길은 가까울지라도 블레셋 사람의 길, 즉 해변가의 길은 가까워서 그 길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약 일주일이면 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200만의 사람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땅이니 길이니 얼마나 가까운 길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땅으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하죠.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불구하고 일부러 광야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전쟁 때문에 그들이 후회하고 아유 괜히 따라왔어.
나는 다시 돌아갈 거야.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자기 목숨을 위태롭고 자기의 가족도 위태롭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고자 하는 마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광야에서 믿음을 성장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가축의 목축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면 안 돼.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미 전쟁을 보면 뉘우쳐 돌아간다는 의미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실망하게 되고 확신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확신이 없으니까 두려워 떨게 되며 확신이 없으니까 옛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여러 가지 길 가운데 광야의 길인가? 그 이유는 역시 한결같은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됩니다. 즉 광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산과 골짜기가 있는 곳입니다. 또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사막이라 흡수하는 땅입니다. 즉 사막은 광야는 인간이 살아갈 수 없죠.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광야 사막인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달리기도 할 수 없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이 바로 이 사막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공급해 주셨죠. 일용할 물은 반성에서 샘물로 터져 나오게 하시고 양식은 만나로 하나님께서는 주셨고 고기는 메추라기로 그들에게 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믿고 순종하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염려 없다는 것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럼 먹을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입을 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모든 걸 채워주실 것이다. 질병도 없게 할 것이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너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만 바라봐라.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채워주는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이 성공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보기 좋게 첫날부터 아주 완전한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한 달에 거둔 만나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슬처럼 쫙 뭔가 내려요. 근데 그 이슬이 마르는 순간 하얀 뭔가가 보여지게 되고 그것을 먹을 수가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남겨둔 이유가 그럼 무엇일까?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내 혹시 이 만나가 없으면 어떡하지? 내일 내리지 않으면 어떡하지? 또한 내가 배고프면 어떡하지? 지금 배부를지 몰라도 이따가 배고플 거야. 그때 먹어야지 챙겨 놓게 되죠. 즉 한마디로 욕심 때문에 이 만나를 챙기고 또 챙겨서 결국에는 그 다음 아침까지 내버려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 1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한 오멜은 약 2리터 또는 2.2리터, 2.3리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리터라고 할 수 있죠. 2리터 되는 그런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오멜은 딱 2리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한 오멜이라는 것은 각 사람에게 맞게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한마디로 넉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먹는 양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습니다. 바로 그 적게 먹은 사람은 적게 먹은 대로 많이 먹은 사람은 많이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배를 채워줄 만큼의 하나님은 주셨음을 성경 분명히 말씀하게 됩니다. 각 가정의 사람의 숫자대로 또 주셨다고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머리카락마저 세신받는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의 아픔, 상처와 외로움, 고통, 쓸쓸함 이 모든 것 하나님 모르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눈으로는 저를 보고 있지만 혹 딴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거 저는 몰라도 제가 봤을 때 말씀 잘 듣는구나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혹시라는 생각에 남겨뒀던 거예요. 욕심입니다. 욕심.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만나를 하루를 묵혀놨더니 당장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이는 상식적이지가 않죠. 벌레가 생겼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제일 먼저 부패한 다음에 벌레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가게 되죠.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건조하고 덥고 추운 곳이죠. 이 광야에서 부패는 그래 이해하다 칩시다. 근데 이 부패한 이곳에서 바로 몇 시간 만에 벌레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은 자연적인 상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루 만에 부패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겼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깨달아라는 겁니다. 즉 자연 현상의 부패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가 성경에서 이어지는 말씀에도 나옵니다. 23절과 24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보십시오. 안식의 전날에는 그 다음날 안식일에는 이 만나가 내리지 않으니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2배로 챙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배로 챙겼을 때 그 다음날 썩어지지 않았어요. 부패하지 않았어요. 벌레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머지 날들은 챙겨놓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썩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이날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벌레마저도 박테리아마저도 세균마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만나를 한 오멜 약 2리터에 채워서 대대손손 이 자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기념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남겨뒀는데 간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썩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언약궤에 들어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이 3가지가 들어있었어요. 근데 이 언약궤에는 최신의 냉동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만나가 썩어지지 않아하고 부패하지 아니하고 냄새가 나지 아니하고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언약궤를 열자마자 거기서 썩은 내가 팍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나의 향기가 그냥 나온 겁니다. 거기서 벌레가 날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게 되죠. 언약궤란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10절과 11절에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반 넓이는 1규빗반 높이는 1규빗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을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죠. 조각목이라는 것은 바로 아카시아 나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가 어떤 나무냐? 광야에서 자라고 있는 아카시아 나무라고 하죠. 바로 사진과 같이 광야 한복판에 떡하니 외롭게 서 있는 이 나무를 시띠 나무라고 하는 바로 조각목이라고 하게 되죠. 이 나무로 광야의 나무로 언약궤를 만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바로 이러한 나무, 볼품이 없는 나무라고 할 수가 있게 되죠. 이 시띠 나무의 특징은 딱딱하기 때문에 잘 썩거나 부서지지 않는 나무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 이 언약궤를 만들고 그곳에 만날 넣었더니 썩어지지 아니하게 됐죠.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썩어지지 아니하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만나의 신비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과 함께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보십시오. 이 만나를 몇 년? 40년이나 먹었어요. 40년.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며칠 먹으면 물리게 되어 있어요.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먹기 싫게 되죠. 제가 예전에 교회 부교육자가 있을 때 목사님을 모시고 제천에 일주일 동안 부흥성회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워낙 음식을 좋아하시는데 두부를 좋아하세요. 두부. 그러니까 두부 요리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부 요리면 굉장히 기뻐하시고 맛있게 드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 제천에 있는 부흥성회에서 제천시 전체 기독교 연합으로 해서 부흥성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아침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오후 예배, 오전 예배죠. 오전 예배, 그 다음에 저녁 예배, 새 예배를 드리는데 아침에도 두부, 점심에도 두부, 저녁에도 두부 요리를 희한하게 제천에 두부집이 그렇게 많은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첫날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날가 있잖아요. 세 번째 날부터는 이거는 못 먹겠는 겁니다. 세 번째부터 두부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두부 볼 때마다 오우 이게 속이 막 거부룩해지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함께 갔던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쩌나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지 넷째 날이 됐는데도 맛있게 드시는 겁니다. 제가 기다리다 못해서 참다 못해서 물어봤습니다. 다섯째 날 됐을 때 호텔 방에서 물어봤어요. 아 목사님 어떻게 음식이 들어갑니까? 아 나도 못 먹겠어. 나도 내가 너무 두부 좋아하지. 근데 계속 드십니까? 다른 거 달라고 하지. 어떻게 이미 다 예약하고 이렇게 다 챙겨주셨는데 어떻게 얘기하냐고. 그래서 아 그래도 그렇죠. 그랬더니 오늘은 내가 새벽에 토했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좋아도 그거 계속 먹어보십시오. 여러분 두부 요리를요 일주일 내내 드셔보십시오. 못 먹습니다. 먹을 수가 없어요.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이 만나를 몇 년 먹었습니까? 40년 먹었어요. 40년 동안 이들이 먹었어요. 이 40년 먹으면서 물리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의 신비인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자면 만나의 놀라운 신비란 뭡니까? 그 기간 내내 만나를 욕심내어 다음 날까지 두면 썩어지는 역사가 있었고 안식일을 위하여 여분을 남겨두면 썩지 않는 역사가 나타났고 언약궤 안에 만나는 무려 수십 년 동안 썩지 않는 모습으로 남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만나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깨달아라는 거죠. 지적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만나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수시로 틈만 나면 불만과 불평을 야훼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시내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이 은혜를 맛보고도 이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한번 채워줘 보십시오. 의복도 해지지 아니하고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채워줘 보십시오. 그러면 저는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겠나이다. 근데 한쪽 끝은 결국에는 그 끝은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인간은 결국 똑같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또한 현재 미래 사람은 결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또한 그러잖아요. 아내분들이 그 남자가 그 남자고 그 놈이 그 놈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왜? 인간은 죄악된 사람이기 때문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들이 이렇게 불만과 불평했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가고 싶어요. 이렇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마시고 싶어요. 이것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앞세우려고 하니까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반복되면 은혜인 줄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들의 모습을 보세요.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만나가 내려.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더군다나 메추라기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고기를 주세요. 이것도 기적이죠. 더 중요한 것은 불기둥으로 밤마다 춥지 않게 하시고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뜨겁지 않게 하십니다.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잡이를 잡아주셔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즉 눈만 뜨면 기적이고 눈만 뜨면 은혜고 눈만 뜨면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도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얼마 전에 헝가리에 그 안타까운 소식이 있잖아요. 누가 내일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따라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신 것, 만나를 주신 것, 메추라기를 주신 것, 그들을 인도하신 것,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하신 것, 이것도 놀라운 거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그것이 더 놀라운 것입니다. 그것이 더 놀라워요.
진짜 인간은 지금 그 자리에서 자신에게 안락과 형통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기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 불만과 불평이 하나님이라도 곧 터뜨리고 하나님이라도 바로 앞에서 원망과 불평하는 존재임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일수록 더욱 그러한 것을 보게 돼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합니다. 근데 은혜를 많이 경험했다는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 내가 말씀을 좀 많이 안다는 사람, 내가 좀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을 늘 입에 달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마찬가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보다 하나님께 묻고 따지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반복했을 때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얻었죠. 첫째는 그들의 후손이 이방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을 위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또한 그들 스스로도 그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고야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포로로 또한 잡혀가게 되죠. 또한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음성이 끊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약 400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말라기 이후에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게 되죠.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한탄하고 눈물로써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17절과 2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의 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지금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그런데 이 탄식하면서 정작 중요한 내용은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로 탄식하면서 절망의 나락에 빠져있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끝자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낙심이 되오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으로 말한 것이 낙심이 되오나라고 말합니다. 즉 반전이 있다고 고백하게 된 거죠. 눈으로 봤을 때 완전 낙심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내가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정말 의지할 것이 없을 때,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진짜 예수를 부르짖고 예수를 찾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는 거죠. 아니요, 나는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주여 삼창이 정말 의지하고 없어서 하나님만 부르짖는 주여 삼창과 그래도 내가 의지할 사람이 있고 의지할 물질이 조금이라도 어딘가에 남아있고 또 어떠한 관계성이 있게 되면 주여 삼창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여 삼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을 보면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뒤집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수밖에 아니면 안 된다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기적을 그때 역사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왜?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이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남아있으면 나 잘난 맛으로 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 끝은 그래도 내가 했지 이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두 손 들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깨닫기 때문에 완전히 엎드리게 되고 완전히 엎드리는 그 순간 비로소 주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가 진짜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낙심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인간적인 눈에는 낙심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 그가 고백합니다. 낙심이 되오나라고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망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망했으나 그 망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살아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 순간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두 손 드는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기독교 역설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고 없는 것 같으나 있고
비워진 것 같으나 채워진 역사.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성도의 역사고 망하지 않는 역사고 소망의 역사고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안타깝죠.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디어 이분이 이를 계기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열렸습니다. 바로 어깨는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이분이 사업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천호의 찬스가 됐습니다. 아버지 이때 이 세상적으로 흘러가지 말고 이 사업장을 주님께 맡기면서 기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옵소서. 사람의 관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이 기회가 됐습니다. 이 기회를 사랑하는 성도님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게 되죠.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왔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하며 주의 율례를 배웠도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은 당신에게 유익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의 시선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나 존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또한 자기 중심적인지 아십니까? 제가 여기 메추라기가 나오니까 메추라기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 딸 서연이가 그 메추라기 알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부화기를 사달라는 거, 부화기. 아유, 얘는 또 사달라고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메추라기를 8알인가를 놨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메추라기 알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제 기억에 한 5, 6마리가 깨어났던 것을 기억나요. 너무 이뻐요. 야, 메추라기가 깨어났구나. 신비롭다. 그 메추라기 그래서 박스에다 넣어놓고, 또 메추라기 또 밥도 사줘요. 또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밥도 또 사주고 물도 갖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5마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1마리가 죽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1마리가 죽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1마리가 죽어요. 2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1마리가 죽었어요. 그 중에 1마리는 물통 안에 들어가서 운명하고야 말았습니다. 1마리밖에 남지 않았어요. 근데 그 1마리가 비교적 건강했던 아이였는데 얘도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서연이가 아빠 얘 병원에 좀 데려다 주세요. 야 무슨 얘를 병원에 데려가나.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다 죽었으니까 얘 마음도 있고 그래 알았어 병원. 얘를 병원 어디로 데려가지? 그 동물병원 데려가야 얘를 어떻게 데려가야 되냐 고민하는 겁니다. 그 고민하다 보니까 생각난 것이 인덕대학교 앞에 동물병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각종 동물, 새, 파충류 이런데 그 중에 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역시 지혜를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그 메추라기 새끼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얘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이 조그매가지고 작은 이 애를. 그래서 생각 끝에 제가 월요일 날 이 녀석을 커피 먹고 남은 뚜껑에다가 얘에다 놓고 그 혹시나도 다칠까봐 거기다가 이렇게 또 휴지를 깔아서 얘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깨지세라 다치세라 다시 손으로 이렇게 싸서 이렇게 보물처럼 들고 걸어서 이제 동물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동물병원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접수를 하는데 얘가 아파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그 간호사님이 물어보는 거 이름이 뭐예요? 나 이름은 짓지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하는 지혜를 주셔서 추리요. 추리. 그래가지고 매출이니까 그래서 추리라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동물병원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보니까 한 5, 6분들이 개 미용시키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동안 진료받으려고. 근데 제가 이 새를 고이 가지고 식탁이 그 탁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구경하는 겁니다. 얘는 어떤 새길래 이렇게 병원에 데려갔냐고 보면서 귀한 새인가 봐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 매출인데요. 그랬더니만 표정들이 예?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제 매출이 우리가 먹는 그거 있잖아요. 알. 그 매출이 깨가지고 얘가 나왔는데 얘가 아파가지고 온 거야 했더니 그 표정이 아직도 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것 중에 한 남자분 뭘 이렇게 데려와요 병원까지 그러시더라고. 사람의 시선이 처음에는 제가 깨질세라 젖질세라 고이 싸가지고 왔을 때는 야 귀한 새인가 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중에 이거 메추라기예요 메추라기 새끼예요 그랬더니 그 표정들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왜 이런 애를 데리고 왔느냐.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얘는 아무것도 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 알아두세요. 태어나고 한 달 동안은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요. 한 달 지나고 나서야 뭔가 좀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한 달 지나도 살게 되면 살아가는 거고, 만약에 한 달 지나고 살고 있어서 아프면 그때 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나왔어요. 이제 더 웃긴 걸 얘기해 드릴게요. 이제 진료를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됩니까? 계산을 해야죠. 근데 간호사가 당황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예요? 그랬더니 잠깐만요. 컴퓨터로 막 보는데 매출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 가더니 한동안 두 분이서 계속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생각엔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오셔가지고 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3,000원만 해가지고 왔습니다. 요지는 그겁니다. 사람의 시선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기가 좋았을 때는 자기가 봤을 때 귀해 보이면 귀한 거고요. 자기가 봤을 때 하찮아 보이면 하찮은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중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봐야 승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깨달아 알아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경의 에레미야가 3장 21절과 23절에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함은 여호와 인자와 궁인이 무궁하심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합니다. 나는 진멸되지 않습니다.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심을 어떻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라고 고백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매일매일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빠져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망하지 않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와 늘 아침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죽지 않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승리할 수가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제목처럼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만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만 그래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아픕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어딜 갑니까? 아프니까 더 예배 드려야죠. 힘듭니까? 하나님께 위로받아야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나아가야죠. 직장이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관계 어려움이 어려우니까 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고 거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수 중심으로 기뻐하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소망을 얻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나 그 만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먹게 하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그 고백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승리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